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탄식의 시다. 그래서 이 시를 참회의 시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130편을 바탕으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를 작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자기 비하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죄책감에 짓눌려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고 넓기 때문이다라는 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시편 130편을 살펴보면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통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깊음은요,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그 바다의 깊은 곳, 시면과도 같은 그 아주 깊은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내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부르짖었나이다라는 것이 마치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완료형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1절을 적용해 보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나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달라, 들어달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의 막 손이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손으로 옮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손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기 쉽게 그 손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뭐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고 다 듣고 있지만 마치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부닥친 시인의 다급함과 애절함이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죄악을 다 지켜보신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니, 시인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너무나 많은 죄를 발견하잖아요. 바로 어제 불과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또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여겼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한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계획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말과 그런 뉘앙스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생각해서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하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 깊은 그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렇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엄격하게 죄를 살펴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3절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라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큰 죄인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 사유라는 단어는 용서하심을 말해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이게 셀리하라는 단어거든요. 사유하심이. 이 셀리하라는 단어는 누구에만 쓸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용서하심, 사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사유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드러내게 할 때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때리기 위해서, 물론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절망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드러낸 그 죄 앞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잖아요.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또 동생을 팔아먹는지 안 팔아먹는지 한 번 더 시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 용서하라고, 또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형제가 이제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찰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그 기대와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고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죄가 드러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게 바로 사유하심, 용서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냐면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나의 지위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이 유일하게 돌파구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제 파수꾼이 나오죠.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려요? 아마도 임무 교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밤새 야간 근무를 쓰고 교대할 때의 그 짜릿함. 제가 20살 때 IMF가 한창이었습니다. 막 근무오기 하고. 그때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석관동, 이제 서울에 있는 석관동에 가면 장위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장삼 주유소. 제가 아직도 있나 검색해 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시급을 얼마를 받았냐면 주간은 1,800원이고 야간은 2,000원이었어요. 제가 2,000원 10시간, 하루에 2만 원. 그것을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좋았죠.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하는 그 일이 익숙지 않았지만 돈을 번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 기뻤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밤을 새우고 일을 했지만 이 패턴이 바뀌면서 너무 힘든 거죠. 막 눈꺼풀이 막 떨어지고, 한 4시, 5시 되면 차가 거의 안 와요. 그럼 우두커니 밖에 앉아서 그 주유구 앞에 앉아 있으면 진짜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침이 밝아오기를 바라고 교대 근무자가 오기만을 바라는 저의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임무를 교대하고 딱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기뻤던 것처럼 시인도 그것에 비유하여서 정말 그 파수꾼이 밤새 근무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러면서 교대 근무자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날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 그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데 그분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소유권을 찾아오는 구속을 말하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고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속량은 값을 모두 지불해서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경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8절은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지금까지 1절에서 6절은 이제 개인적인 시인의 고백이었다면 7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131편도 같은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 8절에 그가라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모든 죄악을 속량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시는 끝을 맺는데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7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그 문제는 죄 자체보다 죄책감에 묶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더러우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책감. 그러나 시편 130편은 무엇을 말해요? 죄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여호와께 용서가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선언합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죄책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마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죠. 하지만 그런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분을 붙드는 것. 시편 130편은 죄 없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더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1편을 보면요, 130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이 131편은 또 다윗의 시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권면으로 확장이 됩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안한 삶의 비결로 겸손을 꼽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또 보려면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면에서 교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큰 일을 이루려고 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추구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제 자신의 모습과 마음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은 더 크고 더 좋고 더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더 크고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함에 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큰 일, 그 일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은 그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절은요, 1절의 부정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은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의 가슴에서 조용히 쉬며 행복을 맘껏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다. 이제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그 젖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완벽한 평안을 느끼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130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마지막에 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죠. 공동체를 향한 권면인데요. 먼저 깨달음의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고백이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또한 시인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덧붙여서 그 시간도 확장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는 수동적인 바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그것이 자신의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고백, 그 모든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지금 그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131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성취하려 애쓰며 살아가죠. 그리고 이 모든 욕망의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젖된 아이와 같아졌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행복한 그 만족처럼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다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교만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0편과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교만하여지고 또 때로는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깊은 곳,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 그 모든 민낯이 드러난 그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젖된 아이처럼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